네, 안녕하세요. 이마누엘 유니버시티 우리 학생들. 두 번째 강의 들어갈게요. 두 번째 강의. 사실은 이제 세 번째죠. 세 번째 주고, 셋째 주고, 지금 우리 교재, 공동체 돌봄과 상담, 이 교재에 의하면 챕터 2다. 이렇게, 둘째 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번 장도 말이죠. 시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싱가포르 기도문, 교회 사역자 협회에서 한 싱가포르 기도문입니다. 주제가 말이죠. 공동체의 토대입니다. 공동체의 토대. 이게 이제 공동체에 대해 이해하려면 이제 이 챕터 2 이 부분 좀 잘 하라 그랬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공동체에 대한 이해를 오늘 주제로 이렇게 삼은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토대라고 하는 말이 이제 중요해요. 그리고 또 토양도 이제 이 개념에서 나오는데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그랬는지 이제 이렇게 골랐어요. 하나님, 흙을 휘저어 주소서, 쟁기 나를 깊이 움직이시며 굽어진 고랑을 잘라내시고 굳고 마른 땅을 뒤집으시며 제가 눈물을 흘리더라도 힘도 수고도 아끼지 마소서. 무르고 새롭게 뒤집힌 땅에 새 씨앗을 뿌려주소서. 시든 나무가지와 잡초를 걷어내시사 새꽃이 피어나게 하소서. 정말 땅을 기경하는 정원사의 그러한 마음을 노래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이 공동체의 토대는 굉장히 깁니다. 9가지 단락으로 나와 있는데, 저는 이제 9번째 단락을 이제 다음에 강의로 좀 넘기려고 그래요. 왜냐면 이제 똑같이 공동체가 정원사도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 강의, 네 번째 강의죠. 다음 주 강의의 주제가 바로 이제 정원사인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 관리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두 번째 강의는 공동체에 대한 이해를 굉장히 좀 집중적으로 논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다 끝나지 않는다. 마지막 9번째 단락은 다음 주로 자연스럽게 연결한다. 굉장히 길어서 그래요. 많고, 내용도 많고. 이렇게 시작돼요. 정원사들은 식물을 심기 전에 땅의 흙이 어떤 성질로 구성되어 있는지, 또 흙이 어떤 상태인지, 무엇이 필요한지 고려해야 된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상담자로서 이제 또 패스토럴 케어, 그러니까 돌봄이로서의, 목회적 돌봄이로서의 어떤 날리지는 기본적으로는 정원사가 식물을 기르기 위해서 흙에 대한 이해, 토양에 대한 이해를 하듯이 그렇게 공동체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먼저 고려해야 하는 이유는, 신앙 공동체는 사역하는 자와 공동체 구성원 모두를 지원하고 양육하는 토대, 그라운드가 된다. 그라운드, 토대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리상담 이론하고 좀 비교를 하고 있는데, 심리상담 이론은 다 개인주의 의학 모델에 기초를 한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여기 죄송합니다. 이제 bless you 하셔야 되는데 공동체적 돌봄과 상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개인이 아니라는 거죠. 이따 나와야지. 개인이 결국 이제 공동체인데, 통전적인 개인이기 때문에, 관계적 개인이기 때문에 심리 상담 이론하고는 조금 좀 다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동체 자체만이 이제 여러 관계들로 구성되어 있는 피상담자,
그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그 관계를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이런 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딱 보면요. 왜냐하면 일개 개인이 뭐 알코올 중독이다, 또 혹은 또 마약 중독이다, 게임 중독이다 이렇게 했었을 때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이 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 그 복잡한 여러 관계들 속에 있다. 그러니까 공동체적으로 관계적으로 이해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강조했습니다만은 마음과 몸과 영혼이 하나다. 영과 마음이 하나다라고 하는 얘기 제가 수없이 했고 또 이렇게 했는데 몸도 하나라는 얘기를 했는데 성서적인 거죠. 그 이해를 바탕으로 또한 동시에 종종 육체적이고 심리적인 증상들의 영적인 고뇌, 그 영적인 문제가 동반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꼭 염두에 둬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적당한 위탁자를 찾을 것인가, 영적 지도자는, 상담자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그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혼을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그러니까 그 영혼을 돌보는 일이 결국 육체까지 간다는 거예요. 심리적인 그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영적 불편함, 그 disease거든요. 불편함이 disease. 그런데 같이 붙여서 발음하면 disease. 질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 불편함을 이제 어떻게 그 불균형을 해소하고 평안하게 할 수 있는지 이제 공부하는 것이 필요한데 공동체적 그 사고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계의 복잡성이 상담 과정에서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공동체는 치유가 일어나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치유가 일어나는 하나의 방편이기도 하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치유가 일어나는 환경, 장소, 그라운드, 토대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하나의 메소드, 방법일 수 있다는 거죠. 치유의 방법이다, 공동체가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제 그 공동체를 치료제로 보는 거죠. 치료제로. 그래서 그 진정한 공동체들은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치료제다라고 하는 정의를 해가면서 첫 번째 위대한 자원인 공동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그 먼저 흙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라운드, 흙, 소일. 그런데 이제 이게 다양한 구성이다. 이게. 어쩔 때는 척박한 땅이기도 하고, 어쩔 때는 또 돌짝박, 흙이 많고, 이런 것들도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토대에 대한 이해가. 그거와 마찬가지로 공동체도 다양한 또 그 피상담자의 환경이라든지 혹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저희들 이제 환자라 그러면 좀 안 되는데 그들의 어떤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공동체가 정말 치유의 장소이기도 하고 치유의 방편이기도 하다라는 그 정의 속에서 보면 어찌됐든 땅은 식물을 양육하고 지지하고 지탱하기 때문에 공동체는 문제 있는 개인이든 그렇지 않는 개인이든 어찌됐든 간에 그 개인이 살아가는 토대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 정원사가 토양에 대해서 이해하듯이 상담자는 공동체와 관계에 대해서 이해를 해라. 그런 얘기를 지금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지체다. 이게 교회관, 제가 이제 중형교회론으로 박사학위 이렇게 받았는데 그때도 계속 얘기를 한 것이 이제 바로 이겁니다. 그 공동체적 개념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빨리 돌아가야 돼요. 개인주의가 너무 상행하는데 그 개인주의 근데 그게 자기중심성, 자기도취, 나로시즘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배제하려면 빨리 사회성과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그래서 공동체는 대신 바른 작은 행동들이 전체 유기체에 큰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다른 말로 하면
그 공동체가 토양도 되고 그 다음에 또 치유의 도구도 된다고 했었을 때 그 공동체는 또한 개인이 중요하다. 그래서 나의 작은 변화가 전체를 변화시킬 수도 있다. 이제 이런 그 개념이죠. 그러니까 그 통전적인 이해죠. 전체적인 개념 그겁니다. 그래서 이따가 뭐 영어로도 나옵니다만은 커뮤니티에 대한 거, 커뮤니케이션 뭐 예를 들어서 공동체는 커뮤니케이션 소통, 그리고 공유, 공감이 건강함의 척도라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생각하게 됩니다. 자, 이 공동체를 첫 번째 이제 이런 공동체를 이해할 때 허위 공동체가 있고 진실 공동체가 있다는 거예요. 가짜 공동체, 진짜 공동체 이렇게 되는데 제가 이제 그 허위 공동체 설명을 하면은 굉장히 좀 거슬립니다. 뭐라 그럴까요? 좀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도 간단하게 얘기해 볼게요. 그 겉으로는 친절해 보인대요. 그리고 진정한 공동체니까 좀 보인대요. 그런데 그 압박감을 느끼게 되고 그 다음에 다른 모습을 보이거나 동의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 프로그램이라든지 지도력에 그 의문을 가지기에는 안전한 장소가 아니에요. 치리하기도 하고 쫓아내기도 하고 뭐 이런 위험 요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외면도 시키고 말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포괄적이지 못하고 배타적인 허위 공동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반면에 이제 편안한 내 자신의 모습을 취할 수 있는 편안한 공동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진실된 공동체, 안전하고 포괄적이며 공정한 공동체는 서로 솔직하고 두려움 없이 소통할 수 있어야 하고 개인적으로 그리고 그 그룹 안에서 서로 갈등을 해결할 수도 있어야 한다.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배움으로써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고 낯선 사람에게 관심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 좀 다릅니다만 약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그 모습들이 보여지기도 한다. 뭐 그런 것들, 그런 가능성도 열어두는 그 진실된 공동체, 참된 공동체는 은혜의 선물이다. 이렇게 그 아예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기체다. 그리고 은혜로 오는 선물, 마치 사랑과도 같은 것이다. 이렇게 그 표현해서 온전함의 그 상징이 된다. 그렇지만 그 진실된 공동체의 특징은 뭐냐면 되어짐이 아니라 되어가고 있는, 그래서 항상 변화할 수 있는 그 포괄적인 그 변화를 지향하는 그런 공동체, 그런 공동체는 그 바른 길 위에 있는 진실된 공동체다. 그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더 강조하고 있는데 두려움 없이 정직으로 소통하는 공동체라고 구체적으로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는요, 나 자신이 될 수 있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교감하는 공동체, 자기 자신을 마음껏 표현하는 공동체, 이런 그 공동체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하면서 느끼는, 그래서 온전해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그 공동체. 그래서 먼저 이해받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만 이제 이런 두려움 없이 정직으로 소통하는 공동체, 진실된 공동체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서로의 다른 점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동시에 고유성을 인정하라. 이 유니크한 것을 인정하라는 거죠. 그 대신에 비판적으로는 이제 절대 사람을 대하지 마라. 수용함을 느낄 때, 이제 그러면서 아이들 교육, 그러니까 이제 억압되고 억눌린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자기 자신의 진정한 유니크함, 특징과 자신감, 또한 자유함, 진취성, 변화에 대한 용기, 이런 걸 다 잃어버린답니다. 굉장히 제가
마실 물을 좀 준비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소통하지 못하고 이제 그 갈등하는 공동체로 이제 가는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중요한 걸 잡았는데 저도 아주 크게 깨달았어요. 또 그동안 많이 또 설교도 해온 번이 있지만 나하고 유사점을 찾는데 급급하다 보면 그 공동체는 약해지는 거라는 겁니다. 오히려 다름에 경청할 때 그 공동체는 오히려 자기 자신을 마음껏 찾아나가면서 동시에 그렇게 자기 자신을 사랑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또 다름으로 인해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 그것 또한 잘 극복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것만 좀 이렇게 좀 깨달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공동체는 그 안에서 사랑이 성숙하고 있는 공동체다.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들을 한다는 거죠. 받아들이는 것들을요. 자, 갈등을 해결하는 공동체.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의 공동체는 이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답니다. 갈등을 잘 다루는 공동체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그랬어요. 갈등에 대해서 긍정적 이해를 하고 있답니다. 갈등을 창조적 과정의 일부라고 여기게 되고 다르다는 것에 동의하고 사랑으로 해결하고 서로의 다른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겁니다. 갈등 자체를 문제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적응해 나가야 할 어려운 과정으로 본다는 거죠. 갈등이 일어나면 분노를 일단 수용하고 역설적으로 수용의 태도를 보이는 공동체는 노여움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를 축소시킨다. 지금 이제 미국의 지금 트럼프 지금 인종차별하는 대통령 때문에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또 대통령 때문이라고 뭐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부추기고 있으니까요. 이제 그것들에도 이런 공동체적 시각을 가지면 이제 답은 분명하다. 이렇게 봐요. 명료하지 않음에 너그러울 수도 있답니다. 좀 불분명한 거에 대해서도. 그 다음에 다른 입장이 허용되기 때문에 융통성 없는 접근을 할 필요가 적어진다. 그러니까 융통성을 좀 가지고 접근한다는 거예요. 서로를 경청하고 하나님을 경청하는 데 있어서도 또한 적극적이다고 그럽니다. 그들은 다른 점에 적응하고 서로를 긍정하기 위한 공식적인 방법과 비공식적인 방법들을 또한 알고 있고 가지고 있고 행한다. 이런 겁니다. 그러나 갈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공동체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는데 갈등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고 갈등과 다툼이 같은 것이라고 믿게 된다는 거죠. 갈등하고 다툼하고 다르죠. 창조적 과정에서 갈등 혹은 다름의 역할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요. 다른 점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는 그룹입니다. 사람들이 다름보다는 유사함의 가치를 두는 특징이 있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다름이 변화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또한 여기게 됩니다. 갈등을 문제로 보고요. 가능하면 갈등의 잠재성은 제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보고 그렇게 배타적일 수 있습니다. 노여움을 수용할 수 없고요. BTS를 만드는 방시혁 매니저죠. 회사 회장은 분노에 의해서 자기는 그렇게 발전했다 이러잖아요. 노여움을 온전히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분함이 되고 많은 은밀한 숨겨진 방식으로 그 분노가 표출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 분노가 이제 노여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증오이죠. 미워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명백하지 않는 것을 수용할 수 없고요. 공동체의 사명과 삶을 이해하는데 오직 한 가지 방식만 수용되기 때문에 그 공동체는 옳음과 옳지 않음 혹은 우리 방식과 그들의 방식으로 편을 가르는 것이 더 편하다고 본다는 겁니다. 그렇게 느끼는 공동체. 그들이 서로 유사하다는 믿음에 근거하여 가정을 하고 있으면서 서로 경청하고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사실은 경청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헌신이 진지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기 위해 그들의 영적 지도자에게만 의지하게 되고, 갈등은 공동체 밖에 있는 권력기관에 의해서 안정되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교회들 보면은요, 뭐 노예라든지 대회라든지 총회에서 들어서야 평안해지는 그런 그 교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교회는 갈등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공동체, 이미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신앙 공동체에 있는 일반적인 갈등의 영역들도 있대요. 갈등의 이제 종류들이죠. 8가지 정도 되는데, 개인적인 의견차, 개인들 사이에 느끼는 오해와 상처, 그 그룹의 지도력과 관리에 대한 의견차가 있다는 거예요. 권력이라든지 재정이라든지 건물과 공동체의 자산에 관한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3번째가 사명, 공동체가 하고 있거나 해야 된다고 믿는 것 때문에 갈등하고요. 교리, 신앙 실천과 신앙생활 공동의 교회 정책들에 대해서 갈등하게 되고, 사회적 실천과 문제도 또한 이렇게 갈등의 영역이 되고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혼전성의 문제, 가족계획의 문제, 그러니까 낙태 문제, 성적 성향, 뭐 이렇게 여성의 역할, 뭐 이렇게 성별, 그 다음에 뭐 전쟁에 관한 거, 시민 평등권에 관한 거, 뭐 이런 거, 인종 평등에 관한 거, 뭐 이런 것들도 다. 그 다음에 이제 변화. 변화를 기관들은 두려워하고 변화를 위험으로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 좋았던 옛 시절을 기억하는 그런 이제 한국의 금송아지 얘기. 변화는 세계에 의한 변화 혹은 공동체가 새로 시작한 변화를 위협으로 그렇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보수줘야 된다는 것이죠. 변화에 대한 걸로 갈등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수용성이 없는 거죠. 2명 혹은 2그룹이 다른 구성원을 그들 가운데로 데리고 와서 그들의 불안을 해결하자 할 때 지도자들이 그들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할 때 또한 갈등하게 된다는 거죠. 혹은 대인관계의 경계선이 존중되지 않을 때 그 그룹이 앞으로 나아가는 데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 그래서 갈등의 영역들도 좀 한번 우리가 이렇게 봤는데, 함께 대처하기로 동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갈등 해결을 못 하는데, 함께 대처하기로 동의하면 갈등의 요소들이 두려운 것이 안 된다. 이런 솔루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함께 해결하도록 갈등은 이제 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되고 있습니다. 분노로 힘들어하는 공동체 구성원들은 이제 제가 이제 특별하게 메모를 좀 했는데, 그러한 분노를 해결하는 방법이 독서, 강습, 행동훈련, 교육을 통해서 분노를 분산시키고 단계적으로 감소시키고, 그 다음에 분노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소통하고, 배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배움이 공동체에 이제 특별히 갈등이 있고 그러면 이제 좀 교육과 훈련을 필요로 한다. 이제 이렇게 보면 돼요. 네. 그러면서도 이제 특별하게 또 이제 언급하고 있는 것이 도덕경이죠. 도덕경. 동양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흐린 물이 맑아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인내가 있는가? 인내. 옳은 행동이 스스로 일어날 때까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는가? 제가 잉어 농장을 한번 해보려고 지금 여러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정말 하도 답답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정말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런 응답이에요. 잉어가 갑자기 적응을 못했고요. 바이오 사이클이 깨졌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박테리아, 그 다음에 이제 필터레이션, 그 다음에 워터 체인지, 이것만 했어야 되는데, 뭐 그냥 알지도 못하면서 암모니아, 그냥 제거제, 주여, 그리고 또 pH 농도가 좀 높기 때문에 그걸 리듀스 막 약품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의 경도가 높아지니까 그걸 낮추기 위해서 또 베이킹 소다를 쓰라 그래서 그걸 썼는데 너무 많이 쓰고요.
그래도 pH 농도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야 정말 식초를 써서 또 pH를 약산성이 걸 좋아한다 그래서 또 그걸 해보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제 그 잉어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비한 것은 이제 환경이더라고요. 제가 직접 가서 고기를 사왔고 그 환경을 봤기 때문에 이제 저희 기도원에 있는 어항과 그러니까 판드 연못하고 같은 상황의 그라운드 연못에서 자란 고기들은 다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지하 이제 septic 같은 거 아니면 큰 이제 물통 같은 것을 지하에다 파서 묻고 그곳에서 기른 잉어들은 전멸했습니다. 전멸. 그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공동체가 상담과 치유와 돌봄의 그 중요한 토대다. 또 방편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100% 성경에도 예수님이 가르쳤잖아요. 그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옥토에서만이 열매를 맺는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거기서는 맺을 수 없다. 이제 그런 얘기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좀 구체성 중에서 이제 제가 열흘 동안 노력했지만 결과가 그렇게 됐는데 그 이제 몇천 불을 땅에다가 이제 파 묻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 지금 요거네요. 흐린 물이 맑아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느냐. 워터 체인지하고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될 때까지 네가 기다렸어야 한다. 그런 겁니다. 조급한 마음에 그런 더 나쁜 환경을 만든 거죠. 나는 잘해보려고 한 게. 그러듯이 갈등이 생겼을 때도 이렇게 또 교육과 훈련. 그래서 아까 그 특징적인 모습들이 좀 필요합니다. 자, 제가 그래서 그 퀘이크 거도들의 그 갈등 해결의 그 여러 모습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탈곡할 때 탈곡 아시죠? 이제 곡식의 이삭에서 열매를 딸 때 말이죠. 그것과 비슷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도자 혹은 의장은 치료사와 같이 불안하지 않는 존재로서 공동체와 함께 해주며 그 그룹의 문제가 정말로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 모임의 첫 번째 목적은 일단 모여서 이제 하는데 갈등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갈등을 명명하고 이해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갈등에 대한 동의가 있기 전에 행동하는 것은 흐린 물이 가라앉기 전에 그 물을 휘젓는 것 같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모든 구성원들은 갈등에 대한 그의 관점, 즉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끼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게 되고요. 그들이 말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 명백하지 않으면 그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다시 분명하게 설명하도록 또 요구되고 그 대신 이 시점에서 논쟁이나 토론은 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구성원들에게 그들의 의견이 들려졌다는 확증을 줬을 때 말하는 사람들에게 침묵의 시간을 주어 그 그룹이 방금 전에 들은 것에 대해서 성찰할 수 있게. 이것이 훨씬 더 길게 보면 갈등 해결의 시간을 절약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이제 뭐 마주보고 앉기, 또 그 회고 실천 뭐 이렇게 회고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고집버리기 실천, 자진하여 고백하기 실천, 합의에 의한 결정 실천, 지프로 진흙 덮기 실천, 판결 받아들이기 실천. 이런 그 단계로 그렇게 갈등을 해결한다고 합니다. 그 특별히 이제 공동체에 속한 가족들과 공동체 가족이 소통을 더 잘하고 더 효과적으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울 수 있는 종교 지도자들, 또 지도자, 정원사, 상담사 이제 그 필요하다는 겁니다. 갈등 해결할 때 이제 좋은 원로가 있으면 그렇게 쉽다는 거죠. 자, 5번째입니다. 제가 8번째까지만 한다 그랬잖아요. 자신을 사랑하는 자가 다른 이를 사랑하는 공동체로 만들어라. 이거 제가 얘기했잖아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다른 이를 사랑할 수 없다는 그것은 진짜
저는 사실 이거 굉장히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자꾸 가르치고 있는데 단계적으로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잘못된 것은 자기 자신도 미워하도록 그렇게 배우게 되고요. 그 두려움과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경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가 가정 얘기 제가 했잖아요. 억압된 잘못된 가정에서의 소통이 안 되는 가정에서의 자녀들은요, 자신의 본래 모습을 가지는 것은 나쁘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라든지 끼라든지 또 성적인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나쁘다고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내재화라고 그러는데, internalization, 그러니까 내재화 돼버리는 거예요. 잘못된 인풋이 들어오는 거죠. wrong input이 들어오는 거예요. bad input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introjection, 투입 과정이 이제 그걸 자기 것으로 받아들여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렇게 아빠가 술 먹고 엄마 때리고 하는 거, 그래서 술주정하고 막 그런 거 싫어하는 그 속에서 아들이 30몇 년간 참았다가 결국은 결혼하니까 술 마시면서 마누라 두드러 패들하자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프로젝션, 이제 투사, 무의식적으로, 무의식의 과정으로. 그래서 최상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자신으로 가정에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일그러진 그런 억압된 모습으로 만들어서 이제 나중에 그게 크게 문제가 됩니다. 살인자들, 사회적으로 문제아들 대부분이 다 이제 이 가정에서의 잘못된 자기 자신에 대한 투영, 이제 할아버지, 아버지 때 가문에서의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가문에 저주를 끊어라, 이제 단순하게 그게 아니고 이제 굉장히 이런 논리에 의해서 가야 되죠. 그래서 공동체도요, 구성원들을 그들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노력하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 것처럼 다른 이들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적은 나의 거울이다 이런 글도 써놨는데, 아무튼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 자신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공동체, 진실된 공동체다. 가족 안에서 두려워하며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지 못하고 성장함으로 상처를 입은 이들이 특히 공동체 안에서 전인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있고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공동체 안에서 친절한 사람들의 수용을 경험하는 것은 이런 사람들을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들이 자기 자신을 알게 되어 활기가 생기면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그들이 자신과 다를지라도 정말로 사랑하고 섬기기 시작하고 배려하기 시작한다. 아멘이죠. 이제 그렇게 됩니다. 자, 공동체는요, 나와 당신 사이에 있는 공동체다. 마틴 부버 얘기합니다. 마틴 부버. 공동체는 이제 되어진 존재가 아니고 모두 개성을 지닌 사람으로 되어감의 중요성을 긍정하기 때문에, 이제 마틴 부버, 그러니까 나와 I, it, 나와 그것의 대상이 아니라 나와 당신, 또 당신의 다이스 킹덤 그러는데 당신의 그 관계, 나와 당신 사이에 있는 공동체. 그래서 말 그대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관계성 속에 구원이 있다. 관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관계로 구성되어 있는 공동체, 함께 하는 공동체, 갈등도 함께 해결하기, 그런 공동체가 있어질 때 나도 바르게 되고 당신도 바르게 됩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아주 그냥 하고 있고, 그런 관계적인 건강한 공동체가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변화받고 고쳐지고 그것이 치유되고 이게 훨씬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참된 공동체는요,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지만 동시에 공동체는 양육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공동체에 속한 각 사람은 통전성을 찾기 위해 하나님을 경청하고 하나님께 인도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신뢰하라. 이제 신앙인들은 이걸 가장 이해하죠. 도움이 되려는 어떤 충동적 욕구도 극복해라.
그러니까 항시 그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것도 역시 불안증이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행위라는 거죠. 소용주의 같은 거죠. 그 어제도 어떤 분하고 제가 통화를 좀 했는데 그 장애인하고 결혼한 남자의 그 심리, 영웅주의라면 영웅주의. 근데 사실은 이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고. 또 세 번째로는 마음 읽기를 하지 않기,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 하지 않기, 요청하지 않는 선물 주지 않기, 뭐 이렇게 이러한 쉽게 하면 양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양육. 자, 일곱 번째 토양 돌보기입니다. 토양 돌보기. 자, 토대는 안전하고 치유하는 장소를 만드는 모든 자산이 있는 공동체 자체고요. 토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전통과 그것에 대한 경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의 경험, 그것 돌보기, 그 공동체 자체가 그 토대가 확실하게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생존이고 건강은 아니니까 그렇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정말 움직이는 상태로 있는 그러한 그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원사가 흙을 살펴보듯이 당신 공동체의 전통을 살펴보고 또 구성원들의 토양이 어떤 혼합물로 되어 있는지 그걸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교리나 교단이라는 선에서 구분하지 말고 성례, 예배, 성경, 개인적 종교규모, 공동체 생활, 사회정의 활동, 영적 묵상, 그리고 기도 생활 이런 것들, 예배와 예전의 구성 요소들을 살펴봄으로써 서로 균형을 이루고 서로 배울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추구하라. 그래서 이제 그 토양 돌보기는 그러한 다양한 교회 구성원의 공동체 구성원의 신앙적 경험들에 대한 이해와 수용과 균형과 조절을 통한 새로운 창조 변화와 이런 것들이 요구된다라고 하는 거죠. 신앙 전통에서 발견된 유산들이 굉장히 많은데 성례, 성만찬과 이제 그 신비에 대한 친밀함도 강조하고 그러죠. 예전, 예배, 음악, 성일들, 기념축제들, 말씀, 사명, 개인적 신앙 경험, 회중, 사회정의, 자선봉사, 광산적 묵상, 기도생활, 영적지도, 개인지도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던 거 구체적으로 이렇게 쫙 나와 있었습니다. 이때 공동체 관리 그에 보내는 시간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막 돕기 위해서 기금 모으기 그런 것보다는 또 뭐 위원회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그 공동체 관리에 보내는 시간이 어쩐지. 저도 이제 목회 이제 해보지만 역시 제가 그런 것이 많이 부족했다 이렇게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을 어떻게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공동체가 커지는데 그 다양한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흡입력, 마당 말이죠. 토양 잘 기경하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공동체 고유의 신앙적 뿌리에서 더 깊이 얻어라. 그 다음에 균형을 맞춰라. 그 균형을 맞춰라라고 해서는 부분에 있어서는 평균대 위에 체조 선수 얘기를 합니다. 유연하고 움직임이 있죠. 그 다음에 내려놓기와 또 계속 지속하기 이런 것들이 가만 서 있으면 그렇게 평균대 위에서 안전하게 있는 게 아니고 지속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더 오랫동안 평균대 위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종교 전통에서도 배워라 라고 훈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한 40분 정도로 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원사로서의 공동체, 이제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개인의 이제 정원사로서 돌보는 자와 상담자, 개인에 대한 이해, 즉 공동체에 대한 이해했죠. 개인에 대한 이해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다음 주도 또 도덕경으로 또 시작하네요. 이 저자가 그래, 저자가 책을 꼭 사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좋은 치유자, 상담자, 또 좋은 목회자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귀한 공부하시는 거 여러분 책을 읽고 더 많은 깊은 성찰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